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집 핵심 48장을 공부를 해왔고 오늘 20번째고 다음 주면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21번째로 해서 총 48장. 오늘은 2장 45장 46장을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9장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수백 년 전에 미리 그것을 예언하시고 수백 년 후에 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태초부터 예언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건지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수천 년 전의 미래를 다 알고 그렇게 예언하고 이루시는 분. 이 다니엘서는 구약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에레미야는 가까운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에스겔도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특별히 가까운 미래를 뛰어넘어서 아주 먼 미래, 심지어 종말까지 예언해온 거예요. 아직은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겠죠.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종말이 예언이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미래의 이 끝을 종말의 것을 알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을 뛰어넘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2장까지 이렇게 있고 당연히 다니엘이 썼고요. 그래서 1, 2, 3, 4, 5, 6장까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이야기죠. 금신상 이야기. 우리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보통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 다니엘의 어떤 믿음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가 다니엘서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그것에 대한 미래 이야기. 근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7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내 짐승과 이 금신상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2장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7장부터는 이 환상, 네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환상,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과 아마 9장, 2장과 9장이죠. 8장이 아니고 9장, 70일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구약의 계시록 이 다니엘은 뭐죠? 유대인을 위한 것이죠. 유대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유대인들의 유대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는 이야기인 것이고 근데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모든 민족,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특별히 유대인이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함부로 섞어서 하면 혼란이 올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게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1장의 말씀을 몇 구절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말씀 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리신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황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공을 받다가 3번 침공을 받고 3번째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져. 성전도 다 없어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차 침공 때 이 다니엘이 잡혀가죠. BC 605년에 2차, 3차가 2차는 누가 잡혀가요? 에스겔이 잡혀가고 또 뭐 모르드게도 그때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어쨌든 이 다니엘이 1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때는 많이 왕족, 귀족들이 많이 잡혀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포로들을 잡아오는데 뭐 유대 민족만 잡아왔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잡아왔겠죠. 거기에서 이제 유능한 존재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유다 민족, 유다 족속 중에 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과 언어를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도 활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여러 민족 중에 또 발굴하는데 유다 민족 중에 누구를 뽑냐면 누구를 뽑아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니엘 그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식 이름을 또 다 지어주죠. 다 신하고 연결돼가지고 자기네들 신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름을 붙여줘서 이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그쪽에서는 이렇게 불리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선발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이 4명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 꿈과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가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 쓰임을 이렇게 받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또 왕족이고 귀족이다 보니까 또 선발이 됐고,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꿈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2장 다니엘서 2장 이제 2장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미래의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꿈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앞에 있는 것들 쭉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됐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이렇게 꾼 거죠. 근데 보통은
꿈을 꾸쓰고 고민이 되면 그것을 이제 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많은 술객들도 있고 점성술사도 있고 다 많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말해 줘서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말도 자기가 꿈도 말도 안 해주고 이것을 해석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뭔지도 맞추고 또 그 꿈의 해석도 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 그 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그것까지 맞춥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언가고 선지자들이고 그렇게 해도 그것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이 느부갓네살이 꿈꿨다가 하는데 그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사실 상식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 친구들한테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고 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에게 꿈에 꾸어진 그거를 또 동일하게 밤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꿈조차도 보여주세요.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바벨론의 재물 재산 안 먹겠다. 채소하고 물만 먹고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니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황의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니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또 보여주는. 그리고 또 다니엘이 그렇게 또 기도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또 밤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다 보여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동행하고 항상 이 주님과의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동행하는 것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주죠. 그러니까 절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해요? 찬송해요. 우리의 삶의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풀어줘요. 해결해줘요. 도와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속에 나타나요.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도 아무 가능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그 응답을 받았다. 그럼 다니엘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절로. 평소에도 찬양을 했는데 이거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꿈에서 보여주니까 그대로 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그 노와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밭을 쳐서 무서뜨리매 그때 왜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우상을 친 돌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나이다. 아멘. 이제 그림으로 볼 텐데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거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왕과 다니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왕이 본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뭘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왜?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 어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인정함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전히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향해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다니엘.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후일에 될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운을 띄우고 설명을 하는데 왕이 지금 큰 신상 보셨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 쇠, 발 쇠, 진흙. 또 발은 또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네. 그러다가 또 어디서 돌이 날라와가지고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깨부셔버리네. 그리고 그 돌이 우상을 친 돌이 또 태산을 넘어 온 세계 가득하네. 우상은 깨지고 세상 나라는 깨지고 이 돌이 뭐지? 돌이 도대체 뭐가 한데 온 세상에 가득하지? 돌은 뭡니까?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2장하고 다니엘 7장을 연결해서 보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다니엘 2장은 금신상으로 되어 있는데 또 비슷하게 다니엘 7장은 4가지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뭐죠? 금. 현재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벨론. 금, 신상. 그 다음에 은은 메데바사고요. 동은 헬라 시대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헬라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다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 이렇게 아이고. 그런데 발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섞여 있어요. 철도 있고 철은 강하고 진흙도 있고. 그러니까 철은 강하고 뭐죠? 진흙은 이제 약한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섞여서 산다고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벨론을 여기서는 사자로 또 메데바사는 곰으로 또 여기는 헬라는 표범으로 여기 로마는 또 무섭고 놀라운 또 짐승으로 다니엘서 7장에는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앞으로 몇백 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것인지 어떤 제국들이 세워질 것인가를 지금 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 금부터 앞으로 되어질 수백 년의 이야기의 역사, 세상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백 년인지 알았더니 어디까지 이야기해요? 한 돌이 신상? 이건 이제 세상 나라인데 근데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돌의 나라를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돌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뭐 해버려요? 다 깨부시죠. 여기서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돌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금신상을 통하여서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포로죠, 포로. 포로예요. 다니엘은 포로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에 와 있고 바벨론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서 바벨론에서부터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거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않고 믿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지고 뭐 이런 게 있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믿고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막 또 누가 옵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오고 천사들도 와가지고 또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믿음으로 믿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겨내려고 하면서 막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진짜요. 진짜 세상 역사를 다 설명해줘요. 어디까지요? 종말까지. 오늘 그 이야기가 다니엘. 어디까지 이야기해요? 돌나라 뭐지? 돌나라 궁금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해줍니다. 44절에 2장 4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한 나라, 하나의 어떤 킹덤,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세우는데, 이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이 돌에 의해서 깨지고, 세상 나라는 깨지고, 하늘의 하나님, 지상의 신들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초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나라가 영원히 될 걸로 사실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로마 시대도 해방시켜주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들 구약 시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고 믿었고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싶었죠. 그래서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왜? 이분이 왕으로 세우셔서 로마 군대 다 썰어버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로 그들은 믿었죠.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시기 질투했지만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메시아 나라가 세워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약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안 맞네? 그럼 이거 뭔 말이지?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들도 믿었는데 예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44절에도 근데 한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국권을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초림하신 이후로 해결된 게 없네?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버렸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유대인들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보니까 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 언제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할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인 거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한 나라.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로 성취될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한 나라가 세워질 텐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세워질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궁극적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왜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왔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돌아간다. 70년만 되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다니엘서는 뭡니까? 이제 돌아간 이후에 쭉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설명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돌이지만 또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지만 좀 더 이제 다음 이제 9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초림과 재림과 이게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서 2장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이 세상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계세요?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사실 다니엘 7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정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몇 장이냐면 다니엘서 9장이에요, 9장. 9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71회. 참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는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9장 71회 환상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아멘. 자, 다니엘이 지금 이제 잡혀온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다리오가 첫 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첫 해는 BC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몇 년이 됐어요? 67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70년 되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에서. 그래서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끝난다? 70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에요? 67년. 그러면 70년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70년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년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언뜻 지금 다니엘이 깨달아지는 거 뭐겠습니까? 이제 70년이 다 됐다 안 됐다?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때가 가까웠다? 구원을 받을 때가 가까워짐을 다니엘은 확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70년이 거의 다 차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 70년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구원받아서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을 시작하는데 첫 부분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그렇지. 이제 다 되네. 이제 준비해야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절로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타임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부터 3절부터 길게 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고 여기서부터 해서 길게 앞에서 하나님 하지만요. 이제 그 기도 제목, 이제 기도를 다 가질 수는 없어서 길게 나오는데 회개입니다. 죄, 이런 죄, 민족의 죄, 이런 죄, 우상 숭배한 죄, 뭔 죄, 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왜 이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겁니까? 죄악 때문에 잡혀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제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약속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완전히 해결하고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 이후에 4절 이후에 쭉 말씀 보면요. 정말 똑같은 표현, 회개, 죄, 용서, 정말 구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왜? 다니엘은 지금 흥분 상태예요. 왜? 70년이 지금 다 차가기 때문에 70년이 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돌아가고 회복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지금 약간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방 땅에 있어도 70년이 다 차가니까. 그 이제 앞에 19절까지가 계속 회개의 이야기예요.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온 이야기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이제 70년이 이 회복의 시간, 70년이 다 와가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 하나도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완전히 다 털어내고 가려고 정말 자기 자신이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거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요? 우리가 율법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금까지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거 몇 번이나 나온지 몰라.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죄가 지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아니 말씀 자체를 비춰보지 않은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늘 재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듣는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가 말해도 오히려 선지자가 가둬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다 자기 말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가 말하면 뭐예요? 틀렸다 그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말하면 우리 그 2년 안에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얼른 그것도 듣고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에레미야 그래서 엄청 고생했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않아요. 교회가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것이 죄죠. 망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안 따르니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징계를 하죠. 근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징계를 줘요.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마음이 이게 굳었는지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에게 막 아이고 또 우리를 또 망하게 하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뭐 하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징계해가지고 돌이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게 아무리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건 뭐 우리는 뭐 진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이 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 70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당하시네.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했네. 그걸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빠서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범죄하고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목이 굳어서 안 거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오히려 뭐예요? 우상 숭배해버리고 제발 좀 이 왕들이 반역하지 말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해도 여호와김이고 하여튼간 또 반역하고 시드기야도 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와가지고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죠. 하나님이 그것이 포로 생활의 뜻이라고 말을 해도 가기 싫은 거죠. 여기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회개하나?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은 아닐 때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그것이 때로나 우리가 느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라는 생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바로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것에서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좋아하시는 것이 다니엘이 여기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도 그렇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공동체의 이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나라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뭐 왜 그래? 그냥 네 죄나 자기 죄나 회개하지? 무슨 나라의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라든가 많은 죄악들, 타락, 뭐 마약, 뭐 중독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이 몸된 성전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나 없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 교회의 죄도 내 자신이 한국의 교회를 짊어지고 뭐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저 뭐라고 하고 하지 말고 그 죄,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 그 죄를 나의 죄로 받아서 회개.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타임에 다니엘이 지금 모든 것을 털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기대하고 완전히 모든 죄를 회개하려고 하죠. 이게 뭔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정으로 기도할 때. 나의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 또 우리 성도들의 죄, 또 가족의 죄, 나라의 죄까지도. 누가 와요? 누가 날아와요? 천사장이 날아옵니다. 천사장이. 이거 다니엘의 어떤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사장이 와서 설명해주고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날라와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오고 가라 그랬다 너한테. 뭔 말입니까?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고 다니엘은 부르심 받은 바고 다니엘이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회복의 때도 됐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가 이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너는 크게 뭐한 자? 은총을 입은 자. 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자, 70년이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상이 끝나고 돌아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종말까지 이야기해줘요.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 특별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또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넥스트를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설명해 준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이 세상의 종말의 끝에까지 어떻게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지금 9장 70일의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멍소되며 영원한 의리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을 이해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비하하면 안 됩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겠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70일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일은 이래. 이래는 7이니까 7. 그리고 7주 70이 또 70의 7. 그래서 490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일은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것이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래가 기한으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문제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일은 이래가 끝나면 뭐가 됩니까? 지금 허물 끝, 죄 끝, 죄악 다 용서. 이제 뭐가 나타나요? 뭐가요? 영원한 의. 어이구, 영원한 의? 그럼 더 이상의 죄가 없고 더 이상의 뭐가 회개할 일도 없어지고 더 이상의 뭐가 없는 뭔가 완전한 영원한 그 시대? 이게 뭐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 영원한 의로운 나라에 영원한 의가 시작, 환상과 예언 당연히 응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아 지금 다니엘에게 70일에 아주 중요하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결국 뭐를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70일에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유대 민족에 대한 미래를 지금 예언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다니엘이 깨달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끝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고요. 분명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 포함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그런데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어느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걸 막 섞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9절에서 9장에서 11절까지 유대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서 9장도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분해서 보라는 거죠. 이 70일에 대한 예언도 유대 민족에게 지금 하는 유대 민족이었대.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볼 때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이 성도들에 대한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70일에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이미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영혼의 끝, 이 세상의 그 종말의 끝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제 70일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거라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날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70년 끝나고 돌아가려고 행복해 뭔가 지금 흥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70이레를 해놓고는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트가 언제냐? 지금 이들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와 있잖아요. 바벨론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그 70이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처음에 스부르바벨에서 성전이 중건이 됐죠. 근데 여기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딱 중건된 것이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건 전체적인 중건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제 70이레가 시작이 되는데 좀 이따 이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름 부은 자 누구 같아요? 왕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몇백 년 후에도 예언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77일에 62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중건될 때 어떻게 돼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거예요. 왜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다고 설명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질 때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마리아에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곤란한 중에 만들어 세워집니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2일에가 끝나면 그러면 기름 부은 자가 왔으니까 와 왕이 세워졌으니까 와 좋네.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자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끊어져 없어진다. 그럼 뭔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BC 4년에 오셔가지고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이게 텀을 주기 위해서 장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래에 조금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오네. 그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그 백성은 누구겠어요? AD 30년에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그러니까 40년 후죠. AD 70년 후에 한 왕의 백성 어디예요?
로마 디도 여기서는 장군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그 저기가 되죠. 황제가 되죠.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황제가 되죠. 근데 여기 그 공격하러 왔을 땐 장군이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죠.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그 성읍 예루살렘과 성소 성전 다 무너뜨리죠. 지금 다니엘한테 앞으로 메시아 올 때 그 이후에 또 AD 70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사실은 돌아가도 또 그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또 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7일에 62일에 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 민족을 향한 70일의 사건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네, 마지막 때 그림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래서 보통 이제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 예루살렘 중건하는 칙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또 434년 동안 62일에 434년 동안 지나니까 누가 오셔요? 기름 부은 자.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와요. 근데 AD 7, BC 4년에 오셨는데 AD 30년에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예루살렘에 30년에 입성을 했는데 죽죠.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교회 시대는 뭡니까? 유대인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 시대. 로마서로 말을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분명히 성경에서 같이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지 됩니다. 그때가 언제 차냐?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때 찹니다. 그리고 지금 69일이니까 한일해가 남았어요. 한일해는 우리가 7년, 일해는 7일, 7년, 연으로 치니까 7년으로 보통은 계산하죠. 7년이 뭡니까? 대환란. 다니엘서는 지금 한일해로 하지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7년 대환란. 계속해서 다니엘서도 한때, 반때, 두때 막 이런 이야기 하죠. 3년 반, 3년 반. 42달, 1260일 다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년 평화협정이 적그리스도 예수 유대인과 맺어질 거라는 거. 이 시작, 다가올 통치자는 적그리스도. 일에 방금 볼 거예요. 이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이 딱 3년 반이 끝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성전에 그러니까 삼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스타트가 3년 반이 딱 끝났을 때 후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은 우리가 이제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리고 7년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타임이 언제냐?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것이 딱 차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69일에는 끝났고 마지막 이 한 일에까지 예언이 정확하게 되어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70일이니까 마지막 한 일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 일에 그가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 막 틀려요 사람들이.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믿는 방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한 이래를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냐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한 이래를 여기서 그냥 설명해 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이렇게 사도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한 이래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무천년주의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처럼 아예 그냥 한 이래를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 이래는 나중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것 때문에? 자, 7년 평화연주의 3년 반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난다. 언약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장차 많은 사람들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그 라인을 한 이래로 더 치는 사람은 그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 69일에 한 이래가 이어져야지 그렇게 그게 예수님이라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누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이 언약을 굳게 맺죠. 이건 평화 언약입니다.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한다. 제사와 애물을 드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서 제사와 애물을.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붉은 암소도 5마리, 제사장도 순결한 제사장 9명 준비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땅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송아지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을 내년에 지금 3살이 되니까 3살 이후에 할 수 있어서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에 이제 삼성전이 세워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워지고 이제 평화 언약이 되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제사와 애물을 드릴 텐데 3년 반이 전 3년 반이 딱 일의 절반이 끝나니까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손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운다는 거겠죠.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맨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12장인데 12장의 앞부분은 부활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맨 마지막에 이 주여 다니엘이 말한 거 이 모든 일의 결국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게 유대민족 말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그 제사 폐한다 똑같이 말하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앞에서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 여기서는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시점이 3년 반이 딱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 시작이 될 때, 그 후 3년 반은 3년 반이기 때문에 1260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30이 돼 있어요. 뭔가 30일이 더 가요. 거기서 또 30일 또 플러스 된 다음에 또 1335라는 숫자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45일이 가요. 그러니까 2달 반을 더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에 지와 이방인 교회들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끝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타임이 됐을 때 이방인의 수가 찬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7년 대환란,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에서 말하는 한 이래가 시작이 되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것이 설 거라고. 그리고 1260일이라는 그 이게 또 30일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30일, 2달 반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와서도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서가 쳤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 시대로 다시 갑니다. 마지막의 역사가 이제 7년 대환란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약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7년 환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들이 내리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에 다니엘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신약에 딱 그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뭐예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 전은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대 12지파에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뭔 말입니까? 유대 민족도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이제 3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유대 민족이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멸망의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성전에 딱 섰을 때 그때 유대 사람들 있는 사람 그 유대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애기 메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때는 엄청난 핍박이 유대인들에게 가해지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때 안식이 되면 안 돼. 왜? 안식일이 도망가면 안식 벗어나면 안 되죠. 1km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안 되도록 하고 애 있으면 안 돼. 애 있으면 안 돼. 그때는 도망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것과 연결해서 다니엘서를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일 거고 예루살렘일 거고 그래서 거기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타임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걸 보면 성전에 제3성전에 그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는 걸 보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에서 하고 이렇게 있죠. 그것을 이 다니엘에게 설명했던 것을 인용해서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꾸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죄를 범했으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 이제 안전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종말까지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유대 민족에게는 중요해요. 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계시록을 읽을 일이 없죠. 그런데 다니엘서만 읽어도 계시록과 다니엘서만 읽어도 자기네들의 끝이 어딘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을 위한 어떤 예언인 거죠. 네, 마지막 때까지 적그리스도까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은 결국 이 7년 대환란에 많은 고통 가운데 그들은 돌아오게 될 거고 또 아직도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어떤 육류표도 받지 않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게 되는 그것을 이제 환난 성도라고 합니다. 환난 성도.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육류의 표 받지 않고 죽음으로 순교한 사람들. 환난 성도. 그래서 유대인의 그 역사가 있던 기준. 그래서 지금 자꾸 이 삼성전 이야기 나오고 붉은 암소가 5마리 이야기 나오고 내년에 3년이 돼서 제사 지낸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 7년 한 일의 사인이고 7년 대환란의 사인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평화협정 이런 것들의 징조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이 예언과 자꾸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7년의 시대.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 이걸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셔요. 우리가 정확히 그때가 어느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3년 반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진노가 쏟아질 거예요. 여기 단어를 붙여놨어요. 지금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뭐라는 거예요? 단어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종말이다. 그거는. 그리고 그때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믿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들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유대인 이 시계, 예루살렘 시계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알리야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 2장과 이렇게 9장 하나님이 미래 나라들의 어떤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어떤 부활, 아니 재림의 그 역사,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인 줄 알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얼마나 유대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분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도, 열방의 주권도 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0일이라는 정확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인, 그 징조를 이렇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인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가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돌리는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빨리 자기의 어떤 중심성을 내려놓는 게 빨리 중요하고요. 빨리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또 아무리 또 귀해 보이죠. 그러나 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겸손하게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또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을 다 읽고 순종하고, 그건 됩니다. 하나님 더 요구하실 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도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요. 버려질 나라고 망할 나라예요. 여기에 왜 많은 것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방인의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때도 끝난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한 일에 마지막 유대인의 민족의 시대로 넘어갈 타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그 70일의 이 예언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정말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어떤 사고방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생각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예수의 재림도 소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70일에 이제 이미 69년이 지나갔고요. 안 이루어지는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제목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